오늘 도마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가고 계시는 이 향방은 제자들의 안식처가 있는 아버지의 처소가 맞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신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주님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뭡니까? 근심의 세상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이 불확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향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자신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계시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자신이 생명과 안식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종교들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주의적 종교성과 의와 진리를 추구했던 모든 헬라 사상을 다 배척하고 부인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거기서 비롯된 사상과 정신과 인간이 추구하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배타하며 그 길은 절대로 그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 전체가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매우 편파적으로 들립니다. 왜요? 주님 외에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모든 것은 헛되고 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고 주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매우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하죠. 왜냐하면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길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다 무의미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길이 소용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편파적이고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모든 인류가 직면한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가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쉼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벌어질까 하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염려와 조바심으로 피곤하고 지쳐도 몸을 일으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아기를 움켜쥐고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요. 심지어 남들 위에 올라서려는 약탈 본능을 허용하는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펄펄 뛰며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이력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또 불안의 시대죠. 지난 시간 제자들처럼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무엇보나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직업도, 직장도, 사업도, 입시도, 집값도, 미래의 모든 일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사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살인, 강간, 폭행, 세대 간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외로움과 이웃 간의 단절과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선 쌀이 남아들어 바다에 버리고 한쪽에선 쌀알 털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균형이죠. 현재 인간이 맞이한 산재된 이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과학이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운동 등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무엇 하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모든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은 인간의 삶을 양질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약탈,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인간의 특유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적인 발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과학, 여러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행을 극복해보고자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명성,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건강과 미모와 내일과 내년에 충분히 쓸 양식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류의 현실과 역사가 오늘 주님,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현재의 모든 것이 인간을 쉼과 평안과 확고부동한 신뢰 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무능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길이 현재를 살아오는 우리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극이 맞습니다. 지쳐있고 외롭습니다. 무한 경쟁의 흐름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죠. 순간의 행복과 기쁨이 한순간의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고통과 불행이라는 손님이 나의 삶의 길목에 기다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불확실성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의 종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시신을 보십시오. 그 시신은 영락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만세수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예,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떤 만족, 안식, 평안, 확고부동함, 어떤 신뢰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 특유의 모든 본질적인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인생과 현재를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처한 모든 진실은 다른 길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시신마저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표면적인 문제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신앙이나 종교적인 그런 것, 추상적인 것 말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안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의논합시다 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현재 세상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 때문이란 등등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개인과 현재 모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원수 마귀는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가요? 왜 이런 고통과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을 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세상이 이런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 향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을 왁스처럼 지워버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고갈되지도 않고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배후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모든 복의 근원처요,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의 출발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풍요와 존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즉 아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상태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며 평안과 안식의 근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평안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 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꼿꼿이 세우고 그것이 자신의 진리인 양, 자신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의 모양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신앙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이 매일같이 나갈 때 신발을 신는 것 같은 신발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왁스처럼 놓여버리고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살고자 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그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이 된 것입니다.
현재 모든 불행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현재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모두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서 나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안식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불행과 저주의 세상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맛보았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이 망하고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흔들림 없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대안을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바로 실제입니다. 즉 불확실한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근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고 나는 신자입니다 구라치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주님이 제시하는 길 외에는 현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언약 안에서 변치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안식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처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누렸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아무리 많이 보여봐 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힘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봤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봤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수련회 가서 어떤 감상적인 분위기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몇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슬피 울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기독교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란 현재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교회를 평생토록 다녔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여겼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설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처절하게 엎드리는 것, 그걸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견해와 정신에 뻣뻣함을 주장하지요. 고개를 숙이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견해와 정신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겁니다.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은과금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과 현재의 세상을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져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현재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로서 그 죄인들이 마셔야 될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불행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영원한 죽음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자신의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현재라는 올가미에 씌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망아지와도 같아요. 여전히 잡히지도 않는, 결코 잡힐 수도 못하는 망상과 같은 미래를 붙잡고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의미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10년이나 수년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꽃을 찾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어서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진정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원인은 마귀의 괴계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표면적인 문제죠. 사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거래처와의 어떤 성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에 대한 문제들, 나의 고통의 표면적인 문제들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네 문제가 이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무슨 개뿔 신앙이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모르게 중요한 거야.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거야. 지금 니한테 인마 자식아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야. 라고 이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가슴이 쓸어내려지며 곧 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죄가 사함받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 있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나 현존하는 종교들 중 우리네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가 곧 길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모든 복과 안식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길이 없다? 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선언에는 인류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류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버렸고 나아가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서슬이 퍼난 이 사내들이라는 공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목숨을 건 진술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에 말하는 가장 핵심 중인 진술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구원자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고 그의 십자가 없는 어떤 구원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 없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분토만도 못한 인류들과 같은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것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인가? 왜 굳이 예수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단지 하나의 방법인가? 아니면 유일한 방법인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으시는 않으셨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에 따라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땅은 부패함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의 질서를 뒤엎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과 안식과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나아가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열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의지로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선함과 그 풍요로움과 안식과 완전한 더할 나위 없는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깨트려버리고 뒤집게 한 죄가 몇 번의 죄인 줄 아십니까? 단 한 번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단 한 번의 죄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도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을 묵인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인류는 반역할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비와 궁일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그분의 거룩과 공의로 말미암아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게 벌하셔야 된다라는 그분의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가 충돌이 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답이 필요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에는 이 엄청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내가 이들을 벌하겠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런 반역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중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 공의와 사랑 모두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속량,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셨습니다. 오직 그분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언약적 사랑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기는 가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앙금이 깊이 쌓여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쉽게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아니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벌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묵과할 수 없어요.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죄를 쉽게 묵인하게 버리고 죄를 쉽게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폭로되고 또 결국 반드시 처벌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한 반응으로 진노를 낳습니다. 분노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반역한 인간에겐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겐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가 당면한 실제적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이나 질병이나 학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기후 문제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진노에서 피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일생을 걸어야 될, 여러분의 전체 생애를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 용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말 같지 않은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은 나는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회개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버젓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 추악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이 위선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죄값을,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그의 거룩함과 공의가
일순간에 우리가 아닌 그 예수께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충족이 된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긴장관계를 유일하게 해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첫째 아담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부터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 모든 인류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체결했어요. 뭡니까? 만약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선한 행동을 하면 모든 인류가 선한 행동을 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만약 아담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모든 인류가 잘못된 행동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인류의 대표 역할을 실패했어요.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언약적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 저주스러운 삶과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아담이 이것이 있을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게 되었을 텐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새로운 아담이 필요해요. 이제 모든 인류에게 머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두 번째 아담의 필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왜요? 두 번째 머리의 역할을 수행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인류가 필요한 건 이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하기에 현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가장 절실히 그리고 가장 실제적이면서 현실적인 필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 모든 인류는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값과 죄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나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범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두 번째 아담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분을 머리로 한 영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과 4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의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와처럼 살고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당신의 죽음으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충족시킴으로 첫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 외엔 길이 없어. 내가 길이야. 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기죠. 왜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 이 두 가지 인물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던가? 왜 굳이 예수인가? 다른 이가 없는가? 왜 굳이 예수여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해소시킬 구원자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될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구원자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해소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요.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사람은 결코 첫째 아담의 죄책으로 더럽혀진 첫째 아담에게서 나오는 일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정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아가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의 제물들이 한 점의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현존하는 역사와 현재의 세상에서 누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결코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독선적인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를 매우 독선적이다, 편파적이다, 편협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아우르지 못한다. 정말 에큐메니칼처럼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합하지 못한다 라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굳이 일부러 편파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만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짧게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주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변적인 진술을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변적인 진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희망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맺은 인생의 결론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그 어떤 평안도 안식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다른 모든 것이 불행의 모든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르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헛되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신구약 성경 전체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어떤 것을 희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굳이 왜 버려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견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것, 정말 잡히지도 않은 그 허황된 꿈을 쫓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길이 없다? 이 말은 험한 것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모든 복과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 나라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죠.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 길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엉켜진 것을 올바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그랬다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뿐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가 내 목자다, 그가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럽고 형용할 수 없는 복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헛되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은 결코 나 자신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다.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는 결코 평안과 안식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내 전 인격 전체가 깨닫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나 자신은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긍정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견해와 정신에 대해서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의 모든 삶의 향방이 맞다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즉 그 영혼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뭡니까? 그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 위에 있어서 나는 금세라도 하나님의 형벌로 맞아 죽을 그런 죄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현존하는 죄악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구원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실패자요 죄인으로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야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현존하는 교회에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가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를 찾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자 예수를 찾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학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느낍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추구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져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근본적인 평안과 어떤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허망한 것을 뒤로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동감하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그분을 그랩하는 거예요. 마치 눈먼 바디메오가 저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내 눈 못 뜨게 한다라는 절절한 마음 가운데 저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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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예수를 부여잡고자 했던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눈먼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눈먼 바디메오처럼 오직 그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 붙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처절한 심정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그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희열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과 불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구절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